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신령한 고백들 찬송을 연락하시고 주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여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만나게 하사 주님의 은혜와 복을 증거하고 나누며 그 복으로 섬기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체와 우리 인생이 견고히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모세는 모압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마음에 이 안정감을 가지게 해요. 행복한 사람,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복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그는 누리는 것입니다. 들판에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냥 득담이 아니고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만난 사람들, 만날 사람들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지난 광야 40년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시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의 40년은 모든 것이 부족한 삶이었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뭐 생활하는데 뭐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 그런 산과 골짜기에서 살아도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물도 없는 나무도 보이지 않는 광야. 그래서 뭐 식물이라 그래봐야 무릎까지도 안 보이는 작은 이게 풀인지 나무인지 뭐 그런 것밖에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40년을 지나왔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은 많았지만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부족한 것이 많은 광야이지만 모세가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 뭐 필요한 게 많지. 소유가 적어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참 요즘 보면요. 지갑의 두께가 얇아지잖아요. 이게.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이게. 그것도 이제는 휴대폰에 카드를 저장해가지고 휴대폰은 다 들고 다니니까 휴대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어요. 돈 뭉치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은 환경이지만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자, 구원자, 후원자, 공급자, 승리자,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게 필요하면 마실 거 주시고 문제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내 손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사용에 있어. 우리가 이 소유권과 사용권이 있잖아요. 소유하여도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를 줬을 때에 그런 거예요. 소유권과 사용권.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 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지난 날에도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장 6절, 신명기 15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8장에도 이 말씀은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거라고 모세가 보고 있어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미래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받은 과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미래는 예측 불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모세는 알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에 복을 주실 거라고 모세는 알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이게 문제지, 당사자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앞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복을 받은 것도 알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축복해 주었어요. 신명기 1장 11절.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신명기 1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많다고 말할 때는 1000이에요. 1000, 만 이런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히 할 때는 아주 많다고 하는 거예요. 천천보다는 만만이 더 많다 그런 뜻 아니에요. 관용구로서 천천, 만만은 두 가지 다 뜻이 아주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울은 굳이 그런 숫자 자체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 의미 없는 짓이에요. 지난날에도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줄 모세는 알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축복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근거해서 기초해서 축복해 주었어요. 그냥 덕담이 아니에요. 이게 근거 있는 이유 있는 축복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모세의 마음이 이 정도라면 이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물며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신명기 5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28장 2절에 이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를 원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이 있기를 원하신다. 내가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1장 22절.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복을 말씀하세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말씀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뭐예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복되게 해서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복의 내용들 가만히 보면 생육, 번성과 관계해서요. 그것을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을 말씀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런 복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되게 만들어 줬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셨어요. 스가랴 8장 13절 스가랴 8장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실망해가 손이 툭 쳐졌어. 어깨가 쳐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에 힘줘라. 왜냐하면 전에는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전에는 저주를 받겠지만 이제는 복을 주겠다 그래서요. 에스겔 34장 26절
에스겔 34장 26절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줘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왜 이 비가 복되겠어요? 비가 와가지고 온 자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복된 비라. 동남아시아에 가면 또 인도에 가면 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져 있어서 우기 때는 비가 안 오잖아요. 이게 더워요. 이게. 그러다가 소낙비라도 지나가는 비라도 내리면 사람들이 그 비를 맞아요. 이게. 손님이 왔는데 비가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요. 이게. 복된 소낙비예요. 전에는 저주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복된 소낙비를 주어서 열매가 넘치도록.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된 분이에요. 이런 복은 이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현세적, 육체적, 물질적 이런 복을 가지고 생육과 번성하는 복을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가르쳐 주신다.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현세적, 육체적,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창세에 전해 주셨다 그래서요.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이 말이 유행이야, 그죠? 계획이 있었구나. 영화에 나오는 대사도구만 그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세상을 만들어서 생물들과 인간에게 복을 주기 전에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 먼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근데 이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야. 이걸 땅에 있는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다 이게 복이야, 자기. 응? 그래서 이게 복이구나. 그럴 때에 깨닫게 하십니다. 야, 이게 현세적이고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런 복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런 복 말고 또 다른 복은 없나? 이게 일시적이니까. 뭐 어제까지는 복되는데 뭐 한동안은 또 뭐 복되지 못한 삶을 살고 뭐 이렇잖아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그래서 영원한 복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늘의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땅에 속한 복을 실물 교육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이 현세에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를 생각해야 돼.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려고 복이 뭔지 이렇게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육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신명기 28장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근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땅에 속한 복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복은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2장 1절 2절의 안식일의 복, 안식일 날의 복으로 인도해 가요. 이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만나게 해줘요. 6일 동안 모든 생물들은, 인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 땅에 속한 복을 누려. 이게. 그러다가 안식일날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때 무슨 복을 받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땅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안식일 날에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복된 시간이에요. 주일은 복된 날이요. 이게. 예배는 복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땅에 속한 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복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복이요. 이게. 하늘에 속한 이 복을 우리가 7일째 받고 6일 동안은 땅에 속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임하리니 28장 2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 복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찾아봅니다.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은 예배자의 시편이에요. 3권은 예배자들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좀 기억해 놓으면 성경을 깨닫는 데 굉장히 도움돼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시대에 찬송 인도자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안식일 날 시험이 들어. 불신자들은 육체적으로,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기 자신은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시험거리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 놓은 게 73편. 하박국 1장과 같은 성격이라 이게. 어떻게 의인은 고난이 많고 악인은 저렇게 기세등등합니까? 나보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을 예비하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안식일은 복을 경험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런 심령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73장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처음에는 시험이 들어있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변화가 되어졌어. 내적 변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래서요. 소유가 복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게 복이야 이게. 복 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복을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소유한다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육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 이 자체를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소유하면 되잖아 이게. 많은 것을 다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봐야 되지 뭐. 그게 복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된 날로 정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안식일 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복을 이 사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의 복에서 스톱해버려요. 이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이 전부라고 생각해버려요. 이게. 그것은 사실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실체 진짜는 2장에 있었어요. 이게. 안식의 복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초상집에 가서 임종 예배 드릴 때에 이 구절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항상 이거 하지.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었어. 그런데 뭐예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복이 이제 끝나버렸어.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불행이다. 죽은 사람 불쌍하다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산 사람이 불쌍해요, 여러분. 아이고 불쌍해라 하대.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야? 살아있는 우리들이 불쌍하지 뭐. 고생 더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야. 이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가까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가까이 갈 때도 있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한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먹고 마신다 그래서요. 그거는 하나님과 기쁨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시려고 땅의 것으로 우리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복되게 해줘요. 그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신명기 10장 15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인데 하나님도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복되게 한다 그래서요.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어. 사랑해서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의 왕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선택했습니까? 사랑했어. 하나님이 왜 이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사랑했어. 그 다음에 7장 13절. 신명기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 이건 신명기 28장 이 말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했어.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했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0배나 번성하게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됐어요. 제사장 나라 내 사랑하는 자들 그랬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복의 방법이에요, 이게. 심지어 신명기 23장 5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랑 때문이야. 23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네.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3번이란 말이었어. 한 절 안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3번이나 이 한 줄 속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해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까이 하는 게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이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 그랬어.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놨어. 사랑하는 자들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미래도 천배나 복을 준다 그랬어.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만나도록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명령을 주님이 주시면서 지키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만나도록 보물 지도를 주셔서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보물 지도다. 보물 지도. 보물지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이게. 보물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이게. 어떻게 그 보물 창고를 여는지도 모르잖아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물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복을 만나게 합니다. 되게 만들어줘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래서요. 말씀이 복의 지도야. 복 지도. 복의 열쇠에게.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를 복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복된 거예요. 이게.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뭐 하려고 줬습니까? 우리를 통제하려고? 우리를 갑갑하게 살게 만들려고? 골탕 먹이려고? 에? 아니에요. 이게 복을 만나도록 보물 지도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게.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심이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 지도로 삼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의 열쇠로 여러분 삼으시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서 지키라 그랬어요.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땅에 속한 복을 받고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해.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그걸 이 사람들이 만날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복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찾아가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게 이익이다 그래야 돼.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고집불통,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뭐 아는 사람이야. 이게. 복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다.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는 복이 있다. 이게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보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약사 빨라가지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만 이 복을 만나도록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요, 이게. 말씀이 복이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보물 지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잖아. 그걸 사용해서 찾아가야지, 찾아내야지. 그게 청종이요, 이게. 찾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4장 40절. 하나님의 이 복을 만나는 일에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사는 게 복이요. 이게 왜? 복을 그만큼 누리니까. 일찍 요절에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못 누리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려야 될 복이 많은데 많이 못 누리고 일찍 죽는다. 그래서 성경의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복을 오래도록 경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4장 40절하고 똑같잖아요.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도 청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19절.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지키며 나오고 있어요. 11장 27절. 11장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서 청종, 순종해야 복이요. 이게.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아는데 내가 굳이 지금 성경 쪽에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듣고 지키라 그러면 복이 영구히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28장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면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며 경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어, 나에게.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청종은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복을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그거보다 더 큰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듣고 들으려고 그래. 청종. 그 청종은 사랑에서 나와요, 이게. 인간적으로, 형세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복을 받으려고, 복이 좋은 거니까 그걸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들으려고 하지. 그 초보 단계. 초보 단계. 신앙이 높이와 깊이와 더해지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순종해서 받는 복 자체보다는 신령한 복으로 넘어서 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야, 이게.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교통하는 자체를 복으로 삼아버려요, 이게. 싹 바뀌는 거. 왜? 천국에 가면 바로 그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주님을 청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보고 듣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너희 귀가 들음으로 눈은 봄으로 복이다 그랬어요. 청종이 복이에요, 이게. 말씀은 보물 지도고 청종은 뭐요? 보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보물의 열쇠이지만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청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복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복된 발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 복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고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령한 복. 이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하기 싫은데 힘든데 이러면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전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복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가지고 신령한 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경외,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해서 그 말씀을 청종,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현세와 내세에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미래를 향해서 가려고 해요. 모세는 그들에게 미래가 복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고 1000배나 복이 될 거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노파심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1000배나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청종 안 와서 그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천배나 되는 복을 만나러, 복이 되는 세계로, 복이 되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을 만나야 되는데 청종하지 않아서 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만날까 봐 걱정이야 이게.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와 내일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복이 있고 장래에도 복이 있으리라. 모세의 설교의 초점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복을 받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 복을 만나라. 말씀을 청종해야 돼. 하나님을 잘 들어야 돼. 모세는 그게 걱정이야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라 우상이 주는 복으로 착각할까 봐 걱정이야.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는 복을 만날 때 자기의 능력으로 복을 얻었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야 이게. 그래서 아니다. 복은 우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고 청종해서 복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신명기 16장 17절 보겠어요. 두 가지를 말해요. 신명기 16장 이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16장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자,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어. 이제 뭘 해야 되지요? 이건 우상에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거다. 그래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헌금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뭐예요? 힘을 다해서라는 말이 항상 붙어 나와요. 이게. 힘을 다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26장 11절 26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 사역자들, 그리고 나그네들, 거류하는 사람들, 네가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복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복의 의무가 있어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될 책임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청종해서 2021년도에 우리가 복된 삶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